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 주보에 있듯이 이제 집 주인의 포도원과 농부들, 집 주인의 포도원과 농부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20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절기 유월절을 앞에 놓고 즉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정화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 성전 안에서는 부정한 짓들을 하지 말라. 부정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내어쫓고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쫓았어요. 그 부정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권을 가지고 그 재물을 팔고 사고 뒤로 빼돌리고 부정하게 돈거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어쫓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를 하셨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 그 말이에요.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전에 20장 전에 보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전하니까 거기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니까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전하는 보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오늘 20장에서 지금 우리가 9절로부터 18절을 보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다 따르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다 박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그 말씀은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 포도원을 맡기고 즉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종들에 맡기고 타국에 멀리 떠나서 한참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지도자들 여기 누구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겼으니 종들은 지금 누구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택해서 성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집주인으로 지금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하나님께서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을 포도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 있었다. 여기 농부들이 누구예요? 이것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 있다. 여러분 병행구절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 또 있냐? 마태복음 21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그 33절로 43절까지의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그냥 우리 오늘 본문의 구절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가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 마태복음이나 마가의 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기를 어떻게 했냐?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었다. 농장을 만드는데 포도원 농장을 만드는데 울타리로 쳤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웠고 포도주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놨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금 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선민으로 택하시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망대를 쳐서 망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경계하고 침범을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 농사 지은 것을 다 소출을 거둬서 지금 농사할 수 있게 했다. 오늘 이제 며칠 전이 다음 주이라고 했죠. 그 농사한 것들을 농사에서 그 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 다 만들어서 세로 줬다. 근데 여러분 세 줄 때 그냥 줍니까? 세 줄 때는 조건들이 있죠. 이것을 하면 너 농사를 잘 져라. 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소출을 이제 거두는데 여러분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반반 소작농 시골에서 농사 질 때 그 주인하고 그 다음에 소작인하고 주인이 할 때 반반씩 하기로 하는 거 있고 6대4로 하기도 하고 7대3으로 하기도 해요. 그 조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를 주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농부들이 그 주의 종들 즉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어디에 있냐? 여러분 성경은 다 예표가 있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다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데 이사야서 5장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7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3쪽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사랑하는 자 즉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지냐 아주 최고의 포도원이라 그 말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돌이 혹시 있더라도 곤란해서 기름진 땅을 그래서 그 돌들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도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아까 말씀했죠. 누가복음에도 아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죠. 또 그 안에 여기는 술틀이라고 그랬는데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도다. 또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농부가 이 포도를 만들고 좋은 급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 거는 소출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 주인이 기대했던 최고의 좋은 것을 했는데 맺은 것은 뭐예요? 들 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여기서 이걸 비유를 지금 직접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너희들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세워지고 모든 극상품을 심고 기름진 땅에다가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더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다 했다. 그런데 더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아까 울타리 쳤다고 했죠. 근데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 외부에서 동물들이라든가 도둑놈들이라든가 누구 이게 침범을 당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헐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담을 친 후에 또 여러분 울타리를 하죠. 가시덤불을 이렇게 해서 담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 시골에 병을 깨뜨려서 꽂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요즘은 철조망을 이렇게 치기도 하죠. 담 위에다가 해서 이거 그 말이에요. 내가 울타리를 헐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힘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만든데요. 다시는 가지를 자르기나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맺지 가지치기 안 해주면 이 사과나무나 뭐 이 복숭아나 다 잘게 열어서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가지를 자르기나 북을 돋우지 않는다. 여러분 북 돋아주지 않으면
열매도 만들자고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 심어놓고 북 뜯습니다. 이 북을 돋는다는 걸 흙을 높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는 북을 돋지 아니하며 못하여 북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못 쓴다 그 말이에요. 피폐해진다 그 말이에요.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 정의는 미시파트 그랬어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법을 지킨다, 준수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정직하고 법을 지켜야 범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하나님이 지금 토라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기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여기 포악 그랬네. 이 포악은 미스파흐 그랬어요. 이 미스파흐를 모르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를 흘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리게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학살을 한다 그런 뜻이 아주 독한 용어예요. 포악이라는 뜻이 미스파흐 피를 흘리고 학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살인을 하고 유혈 피를 흘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여기 공의라는 것은 체데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로움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의, 체데카, 의로움과 의로운 행실을 바랐더니 너희는 도리어 부르짖으리라. 이것은 죄를 짓고 악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기 부르짖으면 우리가 뭘 생각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다.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너희들 이 바나바와 예수가 있다.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아니다. 바나바를 놓아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부르짖었다.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행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를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맡기고 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0절에 때가 이름에 여기 때가 이름에 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를 줬을 때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때가 이뤘다라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는 심으면 5년 정도는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선한 일에 힘쓰고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기를 가르쳤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때가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 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출은 칼포스예요. 칼포스는 열매 그 뜻인데 그럼 이 이스라엘을 이 포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소출을 기대했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들이 바로 열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한 공의와 정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출 즉 결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결실을 열매 맺은 것을 지금 소작인에게 지금 농부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여기 종을 보내었더니 이 농부들에게 그 종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을 이제 시켜서 농부에게 보내었다. 그랬더니 여기 소출을 즉 행위는 없고 그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그 체데카, 그리고 아까 뭐라 체데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라고 했죠. 공의, 미시파트, 재판, 정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출 얼마를 바치기를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에게 보내었더니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여기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여기 몹시 때렸다 그랬는데 이 때렸다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그 때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뭐랄까요, 고문을 하듯이 아주 악하게 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거저 보냈다, 이 거저 보냈다는 것은 캐노스를 했어요. 껍데기라 그 말이에요. 비웠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낸 종들에게 그냥 아주 학대를 해가지고 빈손으로 보냈다. 소출을 그냥은 오히려 학대를 하고 빈손으로, 캐노스, 빈 것으로 보내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다시 또 보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여기 오늘 말씀은 그냥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시 보냈다라는데 거기에 더 여러 종을,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을 보냈다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자꾸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 하나님이 주신 토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았다. 삶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한 게 뭐예요? 너희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돌아보라. 이것을 자꾸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종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다시 종을 보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는 이 다시라는 뜻은 원래는 여러분 다시라는 뜻은 팔림이에요. 새롭다, 새롭게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팔림이 대부분의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는 팔림인데 여기에 다시는 무슨 뜻을 어떻게 썼냐? 프로스 티테미 그랬었어요. 프로스 티테미. 이건 무슨 뜻이냐? 다른 데는 이제 새롭다,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프로스 티테미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하다. 그러니까 종을 보내는데 다시 보낼 때는 더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은 그냥 다시 한 종을 보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뭐였어요? 더 많은 종들을 여럿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단어로 다시 플러스 티템이 다시 말하면 더하여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여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 그도 몹시 때리고, 여러분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는데 여기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저 보냈다. 아까 이거 빈손으로 했다. 여러분 능욕했다. 그런데 이 능욕했다는 뜻은 뭐냐면 창피를 주고 그 사람을 모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들 왜 삶이 없느냐? 소출 열매를 맺어라. 삶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그 다시 보낸 종들을, 더 많이 보낸 종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욕하고 창피를 주면서 그리고 그들도 거저 보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농부들을,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농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농부들은,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그 종들, 보낸 종들, 예언자 선지자들을 다 능욕하고 창피를 주고 거저 보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소출을 거들어 온 자들에게 그 소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그냥 향하고 그 종들을 거저 돌려보냈다. 즉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여기도 다시 플러스 T10이에요. 여기도 더 많이 더하여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더하여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더 많은 예언자들과 더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여기 상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종 그냥 보낸 예언자나 선지자 여기 상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상하게 했다는 트라우마예요. 예, 트라우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만약에 여자들이 어떤 그 무서운 일을 한번 당하면은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뭐예요?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에 트라우마를 갖는다 그러죠? 그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상처를 입힌다. 상처가 크게 생기면 그 사람은 그 비슷한 상황만 오면 그 트라우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어원이 바로 여기 상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트라우마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나는 거기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거를 말합니다. 상처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입혀서 여기는 다 10절과 11절에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보내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쫓았다 그랬어요. 내쫓았다. 이건 뭐예요? 점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는 점점 더 패역하게, 점점 더 악하였다. 아까는 그냥 그냥 내보내버렸다, 거저 보냈다. 근데 두 번째는 상하게 뭐예요? 때리고, 몹시 때리고 해서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지금은 뭐예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하게, 상처를 입힌 데다 그리고 내쫓아버렸다. 내쫓았다는 것은 에크발로 그래요. 에크발로라는 것은 뭘까요? 내던져 버렸다. 밖으로 아주 내던져 버렸다. 뭐랄까, 이거는 아주 굉장하게 과격하게 했다는 것을 에크발, 바깥으로 던져 버렸다. 이것은 아주 상당하게 악한 일을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찾으시니까 얼른들 찾아봐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들,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너희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아갈리오하라 그랬어요. 아갈리오라는 뭐예요? 펄펄 뛰며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면 펄펄 뛰며 기뻐하라. 왜?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펄펄 뛰며 아갈려하라. 왜요? 너희가 복을 받을 자라. 왜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고난과 유혹과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긴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복을 받을 거다. 유업을 받을 거다. 오늘 여기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자 세 번째 하는 것은 무슨 숫자가요? 이건 세 번째는 하늘의 숫자예요. 이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니까 이건 우리가 하늘의 숫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하고 생각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러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사랑하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사랑은 아가페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아가페인데 여기는 아가페토스 그렇게 했어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주로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주로 어디에 아가페토스를 쓰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땐 아가페토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가페토스.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어디에 나타내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내 사랑하는 자리 거기서도 아가페토스 그랬다. 또 한 곳 뭐 많이 있지만 또 한 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그래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저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니 거기도 아가페토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보내시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 보내심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겠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이제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농집 주인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보내려고 했던 다 그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내던짐을 당하고 그랬으니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말하기를 저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그걸 빼앗자 그 말. 이 포도원을 빼앗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다. 유대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를 줬을 때 세로 바치기로 했던 것들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내실 때에 건져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거기에 들어가시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키겠냐 하니까 신명기 5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쌍방 약속. 쉰데케예요. 이거는 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하리라. 그 약속을 쌍방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지금 농부와 지금 그 주인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농장을 맡기면 세를 주기로 했는데 세를 내지도 않는다. 소출,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 포도원 밖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돼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조금 한 2km 정도? 1.5km? 2km 가야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성전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처형을 하고 죽일 때는 이 성 안에서 안 한다. 밖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이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구속 사건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기는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찾아볼 수 있는 분 얼른 찾아봐야 그것이 왜 포도원 밖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거기가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 내쫓겨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의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16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까지도 내쫓아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한다는 것은 아폴로미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폴로미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죽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내쫓아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애굽에는 죽을 땅이 없느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멸망당했다 할 때 그 멸망이 바로 아블름이 그들은 육신이 죽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에게 그 영접지 아니하고 아들을 핍박해서 죽인 그들을 진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요한복음 3장 18절과 같이 이미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이에요. 지옥이라 그 말. 유대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까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포도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산울로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주 틀을 짜서 다 완벽하게 해줬는데도 그들은 소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다 쫓아보냈고 심지어 아들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여기 아플름이에요.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모양 우리도 택함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이 아들 되는 삶이 없으면 우리도 불능이에요.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원가지도 다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접붙임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런데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자르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여기 이렇게 포도원에 다른 여기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농사를 져서 소출을 주인에게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겼는데 그들은 그것에 소출이 없으니, 그리고 종들과 아들까지 다 내쫓고 죽였으니 이제 그것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게 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즉 유대인이여 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처했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기 소출을 제때 바칠 자들에게 준다. 이방인으로 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 이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가서 잔치에 청한 자들을, 초대한 자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더니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가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 길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길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장을 받고도 잔치에 안 오니까 주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데려오라. 이건 이방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 초청해서 잔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면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14절에 보면 뭐랬어요? 거기 한 사람이 13절과 14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급모니는 말을 대답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계시록 19장 그 거룩한 예복,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19장 8절과 9절 거기에 예복을 입어야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기에 6절인가요? 그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자가 나와 함께 거니리라. 예복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 집 주인이 그 산을로 두르고 맡겨놓은
그 포도원에 삶이 없으면, 경작하여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경작하게 해서 소출을 바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는 삶이 없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택함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삶,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소출이, 즉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생명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 영혼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